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말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남쪽에서는 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에 가까운 이런 생활에 들어가게 된 지가 꼬박 1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전망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독감처럼 그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후의 시간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또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조심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뭘까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거짓입니다. 거짓. 바로 거짓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거짓이라는 바이러스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치명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한국에서 치사율은 2.1%라고 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2.1%면 100명 중에서 2명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것은 그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후유증도 있지만 또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도 많은 것으로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사는 걸까요? 코로나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전염병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옆에 간다고 그 병이 다 우리에게 옮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이 사회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입은 그 사람의 말을 말하겠지요. 특별히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잠언의 특별한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이 입은 의인의 지식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바른 지식, 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크게 이야기하자면 진실이 아닌 것들이 다 거짓이죠. 또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거짓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그건 전부 진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죠. 가짜 뉴스들이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우리 신앙과 관계된 그런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없다 라는 말은 거짓이지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믿고 말하든 믿지 않고 말하든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또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어떻습니까? 진실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또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사는 거지 너무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사는 거 아닙니다. 라는 말도 거짓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짓은 코로나와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하고 거짓말하고 거짓과 뭐가 유사합니까? 첫째는 둘 다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 물론 뭐 코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특한 자의 입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차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거짓말을 걸러주는 마스크 보신 적 있습니까? 거짓을 걸러주는 마스크, 또 거짓을 걸러서 듣게 해주는 그런 귀마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개발하시면 아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와 거짓의 유사성은 전염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한 사람이 걸리면 몇 사람에게 전염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명 이제 안쪽, 바깥쪽인 걸로 들었는데요. 거짓은 어떨까요? 이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몇 사람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치사율은 2%입니다. 거짓말의 치사율은 몇 %일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없다! 이걸 정말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치사율이 몇 %일까요? 100%지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거짓에 감염되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죠. 뭐가 더 심각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코로나 걸렸냐? 지옥에 가라.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죠?
그러나 거짓은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만큼 거짓을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그러면 어우 막 벌벌벌 떨면서 위험해 위험해 하면서 거짓에 대해서는 만약에 관대하다면 우리가 이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되겠죠. 최근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예, 백신 이야기가 들리죠.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이 백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안 맞으려고 할까요?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으면 나는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제 본인이 판단할 몫이지만, 근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은 백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백신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백신의 이름이 딱 두 글자로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예.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짓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잠언 11장 19절을 읽어봐라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거짓은 기도로 맞서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거짓의 백신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서 지식이라는 것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거짓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가운데 지도자인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떠나가면 그동안에는 내가 방패가 되어줬지만 바울이라는 그런 방패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이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부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자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내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게을리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벽돌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거짓을 이겨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거짓에 감염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 거짓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게 잠언은 평행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말을 적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1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 이 9절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웃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이 이웃은 의인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의인이죠. 망하는 사람이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특한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칭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 거짓의 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도 거기에 이런 전염병이 있었죠. 그리고 말세에 이런 온역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탐욕스럽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죠. 그죠? 그런데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 왔을까요?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황충이 일어납니다.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해합니까? 4절을 보시면
이 황충은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황충이 해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황충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인은 무엇을 말하죠? 예, 성령을 말하죠. 인 맞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황충으로부터 안전하겠네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인 맞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인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혀지는데 지금 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 성령을 소멸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황충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충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할까요? 전갈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꼬리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보면 황충의 모양들은 해서 나오는데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자, 그러니까 황충은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는 사람을 해하는데 무엇 가지고 해합니까? 꼬리 가지고 해한다는 거예요. 전갈처럼. 그럼 이 꼬리는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예. 자,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기 꼬리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을 믿어서 거짓을 전하고 거짓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이 거짓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지식을 얻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은 사특한 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죽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 죽는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제 좀 사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잠언 11장으로 돌아가서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예.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 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 축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이 뭔지 아시죠? 예, 잘 되기를 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고 축복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은 똑같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석이 형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이건 기도이지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기석이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죠.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축복은 기도하고 다릅니다. 여기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가 축복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진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 예. 예. 흥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원하다, 축복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러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마지막 끝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설교를 끝내야 좋을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것을 설교를 끝내는 어떤 신호로 그 축복 비슷한 말이 나오면 벌써 막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이제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이 축원이라는 표현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축원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축원문 해가지고 뭐 자기 소원을 써서 뭐 붙여놓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성경에 먼저 나와 있잖아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그죠? 예,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어떤 한 공동체는 정직한 자, 이것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의인들, 또 지식 있는 자들,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뭐 할 때? 축복할 때 진흥한다. 예, 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덕담하고 달라요. 그 명절에 뭐 구정에 이렇게 세배를 하면 덕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축복하고 같은 것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혹은 그냥 뭐 좋은 말 해주는 것, 그 용기를 이제 북돋워 주는 것, 잘 될 거야, 뭐 괜찮아, 이런 말하고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네, 근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이 어디에서 왔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운과 다르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로또 복권처럼 그냥 얻어 걸리는 것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복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새, 그다음에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인 1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왜 그게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강인하냐, 또 영리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이 결정적이라고요. 사는 데 있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와 새에게 주신 축복의
더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룩한 그 복을 또 이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거슬러 내려가는 것을 보면 노아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땅에서 멸절되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또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것 같은 동일한 복을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복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는 거는 덕담이고 그냥 좋은 말이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에 불과하죠. 그냥 기분 좋은 말에 불과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만 계속 주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동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제 좀 복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 와서는 새로운 어떤 그 세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이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창대케 할 것이다 이런 복이 있지만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문을 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셔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언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때로부터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했는데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덕담하고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죠? 그리고 야곱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아들들 또 손자까지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사자 동물원가에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제사장이 자기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우러러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만약에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치자면 이거는요, 축복은 마치 카드 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카드를 쓰면 하나님 계좌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실체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연히 축복하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자님이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곧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놓고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성도가 이제 좀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저주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부산교회에 그 소감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청주교회 이순우 자매님 어머니 시거든요. 여기 아마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요 그 축복 대장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이치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카드를 끌고도 내 지갑에서도 돈이 안 나간다. 이거를 터득하셔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카드를 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거라고,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이런 축복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안 해보면 입이 굳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원망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무슨 말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서로 축복을 하면 그것이 헛된 게 아닙니다. 이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야말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하셔야 되겠죠?
마치고 나가시면서 꼭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고 나서 가족끼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축복하시고 또 혼자 계시면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예, 그렇게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아이 뭐 이뻐 보이겠지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크게 말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2절 13절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웃을 멸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성숙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무엇이 멸시하는 걸까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멸시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13절에 두루 다니며 죄송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뒷부분을 보면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뒷부분을 보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 다물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같이 묶어놓고 봐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을 멸시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곧 멸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신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명철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잠에 취했을 때 그 허물을 본 그 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노아가 한 저주가 정말 그 가나안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숨겨주고 감싸줘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에게 허물이 있다면 또 연약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험담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좀 저러네 가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들을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당하다라는 거죠. 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조심해야 되겠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살리는 말입니까? 축복하는 말이죠. 축복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인데, 축복이 인생의 결정적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꼭 축복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